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7장 말씀을 읽은 거죠. 저희 아들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에 나오는 결혼의 유익은 그 소극적인 측면으로 그 한 가지만 나와 있는데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제도인데 그 유익이 뭐냐면 단순히 음행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이 서로 간에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창세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처음에 아담만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면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세요. 돕는 배필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뭐냐면 서로 돕고 그렇게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결혼의 첫 번째 유익이에요. 두 번째 유익이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음행을 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단순한 이유로 결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음행을 피하는 그러한 아주 유익한 결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오늘날 세태를 보면 그런 것들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성적인 어떤 방종이 타락이 아주 만연돼 있는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매이기 싫다는 거예요. 매이기 싫다. 나는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든지 성적인 어떤 이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뭐 그들은 뭐 이걸 자기의 성적 결정권이다, 자유다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걸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음행이에요, 음행. 그러니까 사람이 음행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런 음행을 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유익이 있어요. 세 번째 유익은 뭐냐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참된 사랑을 깊이 발견하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결혼식 때마다 종종 목사님들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말씀인데, 그런데 사실 바울 사도께서 그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결혼만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말하고 싶은, 정말 알려주고 싶은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5장 32절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정말 생뚱맞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나는 이것이 비밀인데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남녀가 결혼해서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그 놀라운 사랑의 연합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그 신비한 연합의 그림자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오히려 깨닫고 누리게 되는 그 유익이 뭐겠어요? 바로 그걸 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풍성하게 발견하게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관계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결혼의 기능이고 또 결혼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혼 말고 또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독신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근데 간혹 있어요. 그래서 독신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독신이라고 하는 걸 또 너무 이상한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신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결혼도 좋다라고 하는데 독신은 더 좋다. 이게 자신이 이제 독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독신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 내에서 독신으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전혀 이상한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독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음행을 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신으로 사는데 오히려 음행을 지금 저지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건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신의 조건은 뭐냐면 음행을 피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결혼과 마찬가지로 독신은 왜 독신으로 사는가라고 할 때에 주를 위한 독신이에요. 결혼도 이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신비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독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주를 위한 독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독신. 25절 이하를 보면 다시 이제 결혼과 독신의 주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32절 보면 결혼 하지 않은 독신의 성도는 어때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죠? 근데 결혼을 하면 이제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주님만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어떻게 하면 남편을 또 기쁘게 할까 하면서 마음이 나눠진다. 집중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셨어요. 독신으로 거하게 하시는 그 사람은 오직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그 조건이, 자격이, 이 조건이 갖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를 위해서 주를 섬기게 하심으로 그렇게 독신을 허락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독신으로 살면서 오히려 음행의 삶을 살고 주를 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산다? 그거는 독신의 은사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건 독신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결혼을 해서 결혼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독신의 또 다른 유익이 있어요. 어떤 또 유익이 있냐면 임박한 환난을 좀 더 쉽게 견디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자 그냥 지내는 게 좋다라고 권면하는데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28절도 보면 결혼하는 분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독신으로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온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 날이 가까워올 때는 점차 환란이 점증하거든요. 환란이 핍박이 많거든요. 근데 가족이 있으면 그 환란을 견디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나 혼자 죽는 건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힘들면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더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러니까 독신으로 지내면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 그런 부분에서는 걸림돌이 없고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의 유익은 뭐냐면 임박한 이 주님의 다시 오심 속에서 이 핍박과 환란이 점점 더 많아질 텐데 더 잘 견디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고린도전서가 기록되는 바로 이 시점에 조금만 넘어가면 로마 황제인 네로에 의해서 큰 이제 박해가 또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해라고 하는 게 저 먼 미래만이 아니라 이 지금 신약 교회 가운데는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이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독신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한 이런 이 고난을 환란을 잘 견딜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국 결혼도 독신도 모두 다 주 안에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결혼이 좋다, 뭐 독신이 좋다, 그걸 뭐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누리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거라면 그것이 독신이어도 좋고 그것이 결혼이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그 자체의 가치를 두는 건 아니에요. 독신 그 자체의 가치를 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오늘날 한국 사회는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제 주를 위한 독신이 아니라 이게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측면에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또 저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정말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하고 또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혹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자녀들에게는 또 결혼하라고 결혼이 마치 절대 가치인 것처럼 또 그렇게 막무가내로 우리가 몰아붙일 것은 아니고 다만 권면을 하시기는 주를 위해서 살아라, 주를 위해서 살자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